네요.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자기 바로 앞에 그렇게 부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사실 옛날 왕들이 그랬잖아요. 왕들이 행차를 하면 임금의 얼굴이 용안이다 그래서 함부로 얼굴을 못 보게 했습니다. 다 임금이 행차하면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그렇게 부복을 해야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의 권세죠. 왕의 권세. 왕은 이런 존재야. 너희들하고 함께 섞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높은 존재야. 너희들 절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나를 조아려야 돼. 이게 왕의 특권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저 베들레헴 말구유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살림을 다 책임져야 돼서 식구들 예수님 어려서부터 소년 가장이 돼서 가정을 돌봐야만 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늘 만나 주셨잖아요. 그들의 이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치장하고 멋있게 만들고 편안하고 유익한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시골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많이 모이던 성도들이 반토막 났잖아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절대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5명 드리면 많이 드리는 교회래요. 요즘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부자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더 많이 발전을 했대요.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지만 어려운 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또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해서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비는 드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획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각색 병든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소외됐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는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얼마나 그분이 겸손했던지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말을 타고 그렇게 근엄하게 입성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 나에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뭐였냐면 2가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쳐주셨는데 순종함과 겸손함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 자세,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절대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힘쓴다고 해서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안 들어봐서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겸손에 대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주님, 나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그러지만 나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면 금방 화를 내요.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해. 태도도 보면, 여러분, 내가 여기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뭐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저분이 오늘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잔뜩 교만에 쪄들어서 예배를 드리는가 다 보여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보입니다. 태도를 보면 다 보여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태생이 겸손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 낮은 데 두고 살아.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겸손한 무릎, 겸손한 행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잖아요. 성도의 실력은 순종과 겸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실력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고 헬라어, 그리스어, 또 히브리어를 잘 풀이한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푸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 순종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예요. 다른 것으로 실력을 우리는 쌓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제자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과 순종으로 허리띠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겸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함으로 매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신 줄 아세요? 전라도 말로 깨 할딱 벗고 온몸이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 아랫도리를 이렇게 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완전히 나체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다 큰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벗었다는 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런 모습으로 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러죠. 그거 부끄럽지 않아.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여기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앞장세워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내가 예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맞대응하지 않았잖아요. 옷을 벗길 때도 다 벗김을 당하고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푹 내려 씌울 때도 그때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휘둘리는 채찍을 다 맞아 살점이 막 찢어지고 피가 튀길 때도 예수님은 일체 신음소리를 내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 고통, 시련, 치욕, 아픔, 고통을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맞대응할 수가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길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길이 참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동산나무 한가운데 숨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그렇게 친히 입혀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치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릴 것 없이 다 드러내 보이면서 치욕을 당하셨고, 최초의 인간은 아담,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낭독해 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이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낭망스러울 때, 내 마음이 번민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위로로 나에게 다가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겸손해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첫째된 덕목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훌륭한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야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느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겸손해야 돼요. 가장이 겸손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겸손해야 되고, 모두가 다 겸손의 지체가 될 때 겸손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집회를 하셨어요. 영급허 4일 동안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을 불러줍니다. 야, 내가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긍휼한 마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를 않았어요. 4일 동안, 사흘 동안 계속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든 거예요. 측은지심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저들을 돌려보내야 될 텐데 아마 길을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길을 가다가 저들이 다 쓰러질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굶어서 보내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까지도 정말 마음이 항상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그래도 항종직이잖아요. 특별한 직이잖아요. 다른 서리 집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재임용을 해야 돼. 그래야 집사의 직분을 갖습니다. 거기서 탈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종직 직분자는 탈락이 안 돼요.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오는 성도들을 보면 좀 안아줄 줄 알고,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집사님 내가 너무 보고 싶었네, 그런데 오늘 잘 왔어,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면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힘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다음 주에 에이 내 기분 나빠서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 하라고 여러분은 항종직 직분자에 세운 거예요. 다른 거 세운 거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만 하셔도 돼요. 그 일만 해도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우린 보통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남의 마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정확한 판단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좀 내 마음과 좀 같아봐.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알았거든요. 몰라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야, 내 마음과 같아봐,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 모르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아셔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켜요. 왜냐? 그의 마음이 어떤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런 미션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33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막막한 현실만 바라봤어요. 전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현실만 바라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 안 되는 이 현실만 바라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만 바라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만 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것을 좀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못해요. 그러면 참 제가 답답해져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했는데 목사가 몰라서 그것을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역량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맡겼으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뭐 해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손사래를 치면 도대체 믿음 생활을 뭘로 했는가 생각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게 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곳이 광야인데요. 그런 이야기로 받아쳤습니다. 주님 여기 광야잖아요. 광야잖아요. 아니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렇게 현실 파악이 안 돼요. 지금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그런 이야기예요. 저들은 안 되는 현실, 어려운 현실, 절망적인 현실,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자신들을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과 이사를 다 체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벌써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과 다른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 들었던 말씀들 다 그렇게 체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현장에 있었고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준 사건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귀신 들리고 각색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직접 옆에서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렇게 배를 몰고 나갔을 때, 항해하고 나갔을 때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다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불어오는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잠잠케 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줬던 것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분도 예수님이시고 38년 동안 그 베다스다 연못에서 몸이 고쳐지기를 원했던 그 병자도 고쳐주신 분이었고 심지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었던 그 작은 딸 어린 소녀를 달리다 봄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자기들 두 눈으로 봤고 체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과 역사를 직접 베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벌써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게 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바로 며칠 전에 그 사건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참 믿음 갖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 뒤돌아서면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삶에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금 또 염려, 근심, 걱정을 잔뜩 이고 나가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많은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정말 천상의 신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이질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도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3년 동안 그렇게 말을 듣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개가 어떻게 풍어를 읊겠어요? 그 정도로 3년이 지났다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를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파버려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그들이 갖고 오지 않습니까? 보리떡 몇 개요? 5병이의 기적은 아니에요. 7병이에요. 7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데 얼마나 기적이 베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제가 이번에 가을철 신방 가서 참 놀랐는데 우리 이용한 안수 집사님이 곧 90이 가까우셔요. 근데도 지금도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도 공부를 하세요. 책을 편집을 하고 계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방관 우리에게 강의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 연세. 지금도 저 연세에 탁구를 쳐요. 제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그 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탁구는 못 치겠대요. 그분도 그냥 여름에는 더우니까 운동장에서 운동하기가 싫어서 탁구만 그동안 쳤는데 자기 나이에 이제 탁구는 더 이상 못 치겠대요. 힘들어서. 근데 우리 집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복지관에 가셔서 탁구를 치고, 더 중요한 건 복지관에 가면 여러분 밥이 쌉니다. 저도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꼭 3,000원짜리 밥을 먹습니다만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항상 점심때는 복지관에서 밥 안 먹어요. 집에 가서 밥 먹는데요. 권사님 혼자 밥 먹을까봐, 애로울까봐 꼭 집에 가서 식사를 하세요. 대단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건강 주신 거 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어요. 자랑 삼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서 선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한 주간 시작합니다. 성령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